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르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명이 또 에스겔 앞에 뭔가를 물어보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그 장로들의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답하신 그 내용은 좀 옛날 일, 옛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주지 않죠. 왜 그렇죠?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나왔다라고 할 때 그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이제 뻔한 내용입니다. 왜 뻔한 내용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겠는가? 망하지 않을 길이 있느냐 말이죠. 존재 보존이에요. 존재 보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또 내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존재와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방책을 물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우리 마찬가지죠. 점집에 갔다. 왜 가는 겁니까? 자기의 자신과 가정의 문제, 대체로 뭐 점집에 가서 나라의 운명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대부분 자기 가정, 자기 개인 신상에 관한 것 때문에 이제 점집에 가고 뭐 타로 점을 보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요새 뭐 MBTI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게 신상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어떤 화를 피하고 복 받는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의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히려 자기의 신상의 기륭화복을 물어보기 위해 나오는 회중들에게 오히려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이게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자꾸 살기를 바라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은 더 잘 먹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 이외에 인간에게 무슨 욕망이 있을까요? 나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 잘 되고 그게 다란 말이죠. 먼저는 이제 나 개인이고 그 다음은 우리 가정이잖아요. 또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나라 민족을 생각하겠지만 그 질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물으려고 나온 그들을 향해서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거듭 말씀하신단 말이죠. 너는 그들에게 그들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그래서 갑자기 조상들이 행했었던 가증한 일을 그러니까 들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은 조상들하고 똑같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본성은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 그 탐관 놀이들의 본능이나 오늘날 이 시대 정치들의 본능이나 차이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가끔 이제 뭐 개혁적인 군주가 나오긴 하지만 똑같죠. 지금 정치인들이 글쎄요 뭐 얼마나 국민들을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잠깐 신문을 보니까 6.25 전쟁 중에 약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몰래 배를 구입해 갖고 대만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걸로 배를 몰래 이제 임대해 가지고 대만으로 튀려고 하고 있는 걸 이제 대통령이 붙잡아가고 다시 돌아와서 했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전쟁 나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다 미국의 어디 아들, 딸 시민권자 두고 다 하잖아요. 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자기 신상의 어떤 그 복을 원한다는 점, 내 가정이 우선이라는 점,
나 잘 되고 우리 식구 잘 되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딴 거 뭐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조금 다른 점은 뭐냐? 이스라엘은 다른 점이 있으니까 5절 말씀은 5절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다. 예. 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했다는 점.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어린 양으로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절 그들아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을 맺죠. 자, 이건 어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애굽 땅에서나마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굳이 다 때려 부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내가 찾아두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뒀다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굳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굳이 천국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쌀밥에 고기국 먹으면 그거 된단 말이죠. 지금 북한 땅에서 지금 대를 이어 지금 그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일성부터 해갖고 하얀 쌀밥에 고기 먹여주겠다고 지금 3년째 지금 속이고 있는데 또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에게는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게 끝이에요. 천국도 나중 일이고 일단은 지금 그걸 바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어디를 거쳐서 광야라고 하는 걸 거쳐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시나리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너희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우상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 눈을 끄는 뭔가가 있어요. 눈을 끄는 뭔가가.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육신의 정욕인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하나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 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 뭔가 좋은 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뭔가 자랑스러운 걸 하고 싶어 해요. 굳이 유튜브에다가 뭐 그 사람들이 막 올리는 거 왜 올리는 겁니까? 자기 성취라는 성취. 내가 올린 걸 많이 봐주면 좋아해요. 그 즐거움,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왜 그걸 보고 이렇게 좋아요를 막 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천국은 나중 문제고 지금 내 눈을 기쁘게 해주는 거 뭐 없냐 하고 이제 유튜브를 매일 뒤지는 거예요. 내 눈을 좋게 해주는 거. 조회수 끌려면 빨가벗고 찍으면 많이 나와요. 조회수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막 근데 이제 그 빨락말락하면 제가 어떤 그 피아니스트 일본 피아니스트인데 거의 옷을 벗고 피아노를 치더라고. 거의 비키니 스커트 입고 피아노 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눈의 욕망을 채워주니까. 눈의 욕망을 채워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유튜브는 잘 안 나옵니다. 교회 유튜브는 계속 너 죄인이다. 뭐 그 설득을 하니까 이제 보기 싫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희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는 너희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본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9절 말씀인데 이제 8절 끝에 보면 나오죠.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9절 말씀에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 근데 원래는 다 죽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네, 내 이름 때문이라고.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개요 흐름이고,
말씀 중에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오늘 현재의 일을 현재의 기반을 두고 미래의 일을 물어보러 나온 그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굳이 과거의 일, 옛날 일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본성상 어때요? 똑같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고, 자, 그 똑같은 인간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하면 굳이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언약을 체결한 이유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성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이 얼마나 눈을 끄는 바 가진 걸 좋아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존재로 부르심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의 선발주자, 대표주자가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뭐 그저께 저 아시안 게임 우승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이강인 뭐 하고 뭐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축구 선수들이 뽑혀가지고 축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뽑힌 민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죽였습니까? 왜 망하지 않게 했어요? 뭐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죄인됨을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서 역으로 뭘 증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 어떤 자비로운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확대가 된 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건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것은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 교회로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항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위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를 지금은 지상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건 종도의 땅이고 소돔의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로 이스라엘이 확산되면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어떤 택함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실체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주님 저? 하고 물어본다면 답변은 뭐예요, 답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그 사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너희들은 죽어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죽어마땅한 증거는 뭐냐? 왜 내일 일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내일 왜 물어보는 겁니까? 자존심도 세워야 돼 있고 이생의 자랑, 타인들이 보기에 부럽지 않게 살고 싶기도 하고 타인들이 보기에 힘을 쪽팔리지 않게 망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좀 그럴싸한 인생을 갖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인데 바로 그 자체를 어때요, 주님이?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의 죄악이고 가증한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다. 내일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건 내일에 발전된 그 모습이 어때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 눈을 끄는 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오늘 우리 이 모습 자체가 이 모습이 이것이 주님의 하나의 작품이고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가난뱅이라 하더라도 가난뱅이된 이 내모 자체가 이것이 주께서 만드신 주의 작품이라는 사실. 거기에서 나는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주님 내일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답변은 뭐예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너를 가난케 한 분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늘 말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볼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2절부터인가?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같이 한번 봐요. 2절 말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게 해요?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땅은 어디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땅은 광야예요. 광야.
원래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땅은 광야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추어지고 줄인 땅,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원래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땅은 낮추어지고 줄이고 목마른 땅. 그게 원래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뭔가 더 좋은 것, 우리의 눈을 끄는 바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능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한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님 주신 본래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추방했잖아요. 어디로?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넘치는 땅으로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한테는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 맞아요. 그 뒤에 말씀 또 나오잖아요. 4절 말씀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어때? 원래 우리는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는 그 땅, 그 삶 자체가 원래 우리한테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우리는 광야에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원래 우리의 실상은 광야에서 헤어지는 옷을 입고 발이 부르트고 낮추어지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우리의 마땅한 존재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이 격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래 우리의 모습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소돔 땅에 살다가 유황불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모습은 홍수가 나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요즘에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가끔 보다 보니까 이란이 그 지하 경납고에 어마어마한 드론을 준비해 놨더라고. 미국이 지금 부담스러워한 이유도 이란이 그 무지막지한 그 드론을 띄워서 그게 자폭 드론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의식한다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황불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란이 준비한 그 드론, 자폭 드론이 날아와서 그냥 우리 머리에 터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인간의 땅은 가시의 땅이고 엉겅퀴의 땅이고 광야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뭘 물어보러 왔습니까? 지금 사는 게 고달프니까 언제 예루살렘은 부흥되고 언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겠는가 하고 좋은 날을 물어보러 왔지만 에스겔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면서 원래 너희들은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너희들을 집어넣어서 원래 너희들의 실상은 어디다? 광야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당하게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광야랑 대비했을 때 가나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가나안 이상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배불러서 우리가 안 먹지, 뭐 배고파서 못 먹습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지금 이미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어요. 매일 음식을 갖다 버리니까 남아서. 그래서 원래 우리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광야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기어이 어때요? 기어이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니까.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어때요? 우리의 운명은 항상 죽어야 마땅한데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 주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어때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본성을 발견할 뿐이에요. 날마다. 이게 이제 미묘하지만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서 복받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항상 우상 숭배하고 눈을 끄는 가증한 걸 따라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산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을 증거할 용도로 이스라엘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때요? 우리도 오늘도 매일마다 어때요? 우리 내부로부터 어떤 죄의 욕망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주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죠? 음식이 많아서 남기고 오늘도 제가 갈비찜 먹었는데 갈비찜을 둘이서 먹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남겼어요. 아까운데
이걸 아자바처럼 싸울 수는 없고 아깝지만 남기고 왔어요. 남기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그 소갈비를 남긴다?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 비싼 찜을 말이죠. 가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저가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원래 우리의 본질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야 될 광야가 마땅한데 오늘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이같이 놀라운 어떤 갈비찜이 주어졌다? 이게 뭐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의도대로 만들어져 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화인데 우리 은규가 중1짜리가 어젯밤에 막 그래요. 학교 가기 싫다. 왜? 아니 뭐 미래도 없고 그래요. 미래가 없다니 무슨 말이야? 학교에서 이제 11월 첫 주인가 직업 찾기 해가지고서 뭐 다양한 직업들을 막 소개해주고 뭐 원하는지 자꾸 물어본대요.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꾸 미래에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자꾸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관심도 없는 직업을 자꾸 기웃거려야 되고 뭐 알아봐야 되고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관심 없어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근데 알아보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네기 때문에 너 자신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자꾸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인생의 주인이 인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교육은 전부 다 네가 네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지. 노후의 대책을 세우고 중1짜리한테 미래에 뭘 할지 자꾸 알아보라는 거죠. 오늘 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지가 왔어요. 11월 첫째 주에 그 직업 탐방 한다고 또 쫙 왔어요. 은규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뭘 하고 싶은 건지 물어보고 자꾸 알아보라 그러니까 그게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미래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미래도 없는데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자꾸 강요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은 어떤 길을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목적으로 이미 우리 인생을 택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장로들처럼 개별적인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뭘 물어본다? 그럼 돌아오는 답변은 어떤 답변이에요?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심판밖에 안 돌아와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만 궁금해하고 앞으로 나 뭐 하게 될 것인가? 알아보려고 한다? 돌아오는 결과는 주의 심판이죠. 니들은 원래 광야에서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제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다시피 어떤 20대 젊은이가 뭐 하다가 기름이 눈에 확 튀었나 봐요. 근데 기름이 화상을 입었는데 이걸 방치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손모가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20대 아이가 그 잠깐의 실수로 기름이 튀어가지고 그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약간 방치하다가 이제 잘랐는데 그래서 다 엄마 아빠 다 울고 다 같이 울었다는 거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집안 다 우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애가 지금 손모가지를 잘라게 됐으니까. 그날 밤 제가 자면서 참 감사해요. 손모가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것이 날아가도 괜찮은 저주의 땅이 원래 우리의 땅이에요. 무슨 미래를 꿈꿔, 무슨 내일을 꿈꿔 너희들이. 오늘 손모가지 날아가고 발 잘라져도 마땅한 자들인데. 제가 2012년도 페이스북 그 초공유가 하나 올라갈 때 봤더니만 12년도에 제가 올린 글인데 페이스북에 그 지하철 입구에 진짜 잘라진 분이 구가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1,000원짜리를 넣어주고 가면서 이제 어떤 짤방한 글을 제가 쓴 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리가 잘라진 그 사람에게 내가 1,000원 한 장을 넣어주면서 내가 느낀 느낌이 뭐냐면 나에게 오늘 새로운 다리가 붙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처럼 하반신이 날아가도 마땅한 땅에 살고 있는데 웬일인지 나에게 다리가 붙어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항상 우리의 원래 위치가, 그러니까 장로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물어보러 왔을 때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신대요. 니들은 원래 애굽 땅의 종살이가 마땅한 자고 겨우겨우 기어나도 하더라도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요 하나의 이 어떤 구조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구조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발 잘라지고 손 잘라지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주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식으로 매일 우리를 주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아까 한 번 더 신명기 8장 뒤에 한 번 더 읽고 돌아갑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14부터 보자. 신명기 8장 14, 15.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만나는 여기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뱀과 정갈이 득실되고 있는 그 위험한 건조한 그 땅을 주님이 지정했다는 거죠. 그 왜 굳이 그 땅을 지정했느냐 하면 너희들의 본질은 그 전갈과 불뱀에 물려서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을 다 시키시면서 어때요? 그래서 그들한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무수히 많은 고난당한 사람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은 주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또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졌다. 부채가 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끌고 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빚지게 하신 것이고 종되게 한 것인데 그것이 부당한 것이냐 지금 이 장로들은 또다시 어떤 돌파구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파구는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불뱀 물리고 정갈에 물리고 빚지고 종되었던 그 땅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날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주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것.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 읽고 시편 잠깐 시편 139편 시편 139편을 봅시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든다. 이게 주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요 사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미 우리의 모든 날들은 이 땅에 태어나 하루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빚지고 언제 돈 벌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망가지고 다 돼 있단 말이죠. 왜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15절처럼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 이게 다 이제 모태를 말하는 건데 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모태 그 깊은 땅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다 기이하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정자 하나 만나갖고 지금 뭐 이렇게 형태가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건 뭐 때문이냐? 아까 봤던 것처럼 다 주의 이름을 증거할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치밀하게 지어왔다는 거죠. 이걸 바울은 무슨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날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걸어가게 될 것을 이미 다 주님이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단 말이죠. 새삼스럽게 나를 위해 주께 뭔가 물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이 확정해 놓으신 시나리오를 매일 들춰보는 그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장로들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물어보러 나왔지만 어때요? 선지자 에스겔은 참 야박하게도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니들은 뭘 물어보지 마. 니들은 그냥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불뱀 물려 죽든지 니들은 죽어 마땅한 자야. 죽어 마땅한 자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주의 이름 때문이다. 니들은 원래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께서 주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살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한 번 더 그들한테 그냥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성도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눈에 보기에 좋은 인생을 꿈꾸고 있지만 그건 우상 숭배고 니들은 오늘 죽고 오늘 손목이 날아가고 오늘 발 잘라지고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 이름 자체는 어떤 주의 이름입니까? 우리가 신약을 쭉 보고 나오지만 이거 결론적인데 항상 우리는 나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하잖아요. 뭐든지 끌고 가서. 근데 어때요? 나중심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를 우리는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를 깨뜨리고 예수님 중심의 세계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빚졌다? 왜 빚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된 삶,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 중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빚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빚지게 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예수가 왜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냐 말이죠.
하고 오히려 예수를 붙잡아서 내 인생의 종 삼으려고 우리는 시도하죠. 그래서 예수가 종이 안 돼? 그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주인공 싸움이에요. 우리 어린 은주한테도 학교에서 그냥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미래에 뭘 할지를 빨리 알아봐라 하고 막 몰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내가 생각한 자기 인생의 어떤 중심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도 내게 도움되는 예수를 불러요. 거기서 이제 어때요? 항상 우리에 의해서 요셉처럼 팔려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들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이 인생의 주체가 네가 아니고 나는 내 이름을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주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 뭐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화에 나온 주인공처럼 주인공이 뭐 이렇게 그냥 예비장에 생겨도 주인공이 주먹 잘 쓰면 맞고 자빠져야 되는 거죠. 엑스트라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나중심적인 눈을 끄는 바 가정을 따라가는 나중심적인 그 삶 자체를 들키면서 우리에 의해서 배반당한 예수에 의해서 오히려 용서를 입고 그 이름을 증거한 용도로 우리 인생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냥 언약적인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의 나의 어떤 그 기름 화복을 묻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심판하는 주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또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아, 내게 주의 간섭하심이 통치하심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주의 책망을 받으면서 가는 그 길이 주의 택함 받은 백성의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루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끄는 어떤 가증한 우상을 바라봤던 이스라엘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또 타인이 보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존재함을 늘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하는 그 의도를 주님이 아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탐심을 끄집어내어 책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한 길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에 아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